집사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입니다. 요나서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8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미리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구약성서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이를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가 스포츠 채널을 보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축구라는 스포츠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함을 그리고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리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20대, 30대 시절에는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했고 교육전사 시절과 그리고 단독 목회 했을 때는 꼭 팀을 만들어서 유니폼을 맞춰서 주일날 오후에는 축구를 하면서 축구 성교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목회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월요일마다 운동을 할 때 나갔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동기 한 명이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축구라는 운동을 좋아해요. 선배님들이 강요를 좀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들 나와서 축구합시다 라고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제 동기들은 열심히 가서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열심히 게임을 하지만 그 종목을 싫어했던 친구들은요 엄청 억울해했어요.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좀 자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못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축구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 좀 억울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아니 젊은 혈기 있는 청년들 22명이 공 하나를 놓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강아지처럼 다 쫓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운동이 되고 뭔 스포츠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시력도 안 되고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공을 한 번도 차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실력이 좋은 팀과 경기를 하면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헐떡대다가 게임이 끝난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도리어 반칙만 많이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던 기억만 있었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야구라는 종목이에요. 또 왜 야구를 좋아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구는 기회가 균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래요. 야구는 순번에 따라서
자기 타석이 오면 삼진당할 때까지는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공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타석에 삼진을 당한 아웃이 되더라도 한 게임에 1회부터 9회까지 있기 때문에 그 게임 중에 적어도 5번 내지 많게는 6, 7번까지 자기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어도 게임을 하게 되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야구라는 스포츠를 참으로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주전이 될 수 없어요. 그 게임에 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회에는, 삶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기회에는 뭐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대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 그럼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사명자로 불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대 국가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그 악독을, 야 너희들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치라고, 명령하라고, 외치라고 가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라, 설파하라, 가르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기회, 어쩌면 기회죠. 명령을 하나님이 하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였고 그 기회를 제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알다시피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항구였던 욥바로 도망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그 길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르살렘에서 니느웨까지도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정도로 엄청 먼 길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싫었으면 욥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라는 데는 어디냐면 스페인 맨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긴 길인지 몰라요. 아프리카 북쪽을 그 바닷길을 횡단하는 큰 길이에요.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육지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싫었든지 그냥 이집트나 다른 나라도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얼마나 먼 거리 끝자락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니느웨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이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본거지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와서 돈도 뺏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괴롭히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시고 물고기가 토하게 해서 육지로 나오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서 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기회였고 은혜였을까? 그것은요, 요나가 도망가려 했을 때 풍랑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풍랑을 만나서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딱 던졌을 때 세상에 그 밑에는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큰 잠수함이 미리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고래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중간에 요나를 못삼해버렸어요. 납치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미리 요나를 두 번째 쓰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욥바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도시는 그리 멀지 않아요?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거기에 갈 때 도둑을 만나게 하거나 다리 롱댕이를 확 부러뜨려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야 내가 명령했는데 어디를 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간에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드시라는 그런 멀리 가는 그 중간에서 요나를 납치하게 돼요.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지 않는다? 거저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난이고 시험이고 낙심받는 거고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는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고 기회를 준 거고 때로는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래. 뭐냐면 음부라는 뜻이에요. 지옥과 같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그랬어요. 첫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스올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해병대 훈련을 시킨 거야. 해병대 훈련을 시키고 다 마치고 수료하고 마치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신 잡는 해병대로서 육지로 푹 나온 겁니다. 육지로 나와서 어떻게 해서요? 열심히 어디로? 니느웨로, 저 멀리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고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요나가 이런 훈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처음으로 요나에게 야, 너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찾아갔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얘들아,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심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대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터미네이터처럼 강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니느웨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느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는요,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예비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요나가 안 될 것 같은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변할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을 변하도록 또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변하던 대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변하던 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서 그들을 회개시켰던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훈련시켜서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서만 그냥 응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결론이 다 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배 놓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기회를 내가 때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기회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나요? 대부분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냥 부자가 되고, 그리고 건강하면서 좋은 것을 베풀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렇게만 되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때로는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진실하고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얻을 수 있고요, 사랑도 얻을 수 있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마쳤을 때, 너희 40일 후에 망할 거라고 외쳤을 때, 그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한 명의 청년이 있을 거예요. 노동현이라는 청년이 하나가 있을 텐데, 한 명이 있을 텐데, 청년이기보다는 이제는 중년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 댓글 채팅창에다가 우리 동현 형제 형도님 한번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제일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축구를 인해서 저랑 많이 친해졌었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라는 곳에서도 그 청년이 학생이 임원도 하고 같이 저랑 운동도 같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날 축구만 해서 공부는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동현아, 그렇지? 연락이 왔지. 정말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프로축구팀 하면 어딘 줄 아세요? 전북 현대라는 팀이에요. 우승도 많이 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던 최고의 클럽이에요. 이동국이 그 클럽의 상징이기도 하고 클럽을 다녔죠.
거기에 전력 분석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국가대표 축구팀에서도 일했다고 해요.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몰랐던 사이에 그 친구는요, 제가 알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니라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고요. 맨날 축구만 좋아했던 학생,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실력은 별로였던,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못했던, 저보다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인정받고 지금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북 현대라는 팀에 입사를 해서 전력 분석관으로 일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클럽 팀에 어떻게 입사를 했을까? 그만큼 어려웠을 테고 노력했을 거고 힘들었을 텐데 영어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전북 형태라는 팀이 이훈재라는 사람이 코치로 가 있고, 김상식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가 있고,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알죠? 박지성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그 사람이 전북 현대에서 행정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명령을 했어요. 꼭 사인 받아달라고. 사인 못 받으면 알아서 하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사인을 받아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참 신실했고 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마음 너무나 뿌듯했어요. 벌써 2001년도, 2년도, 3년도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저한테는 오래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귀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실패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활용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쓴맛을 보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회로 삼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시며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에게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수월과 같은 정말로 음부와 같은 경험이었고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귀한 권사님, 부모님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